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이 센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모으고 쌓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돈은 어느 순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은 지혜만은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노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더 많이 갖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더 오래 더 튼튼하게 지키는 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아는 것.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을 결정짓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선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고 어떤 사람은 놓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끝날 때쯤 당신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마을에 늙은 도자기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야물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릇에는 세월의 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투박했지만 깊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릇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정성이 배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큰 주문이었습니다. 궁중 잔치에 쓸 도자기 100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명예도 따라오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인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몇 달을 왕궁 근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아내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아내였습니다. 장인은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습니까? 몇 달일 뿐입니다. 다녀오시지요. 그중 한 사람이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두고 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웃들이 가끔 들여다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장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떠나 있어도 괜찮겠소? 아내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장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릴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이십니까? 장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남의 눈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나를 못 믿어하면 이웃 10명이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릇을 빚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다듬고 불에 굽고 형태를 잡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빚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장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을, 감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며칠 뒤 장인은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편히 떠났습니다.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는 몇 달 동안 장인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감시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다정한 편지였습니다. 아내도 매번 같은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이 끝났습니다. 장인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감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래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이 말은 단순히 정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탱하는 뿌리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지켜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의심이 자랍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관계는 다릅니다. 멀리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의 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로, 친구로, 부모와 자식으로. 그 관계들이 세월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은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곁에 있는 시간으로 관계를 지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몸이 멀어질 때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떠나 살아도 친구가 자주 못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그 관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 늙은 도자기 장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어 주십시오. 그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궁궐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전쟁에서도 늘 승리했습니다. 학문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신하들의 조언은 점점 필요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평상복을 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늙은 나무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나무찜을 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왕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그대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무꾼은 조용히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인 줄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긴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무 한 짐과 오늘 하루를 가졌습니다. 왕은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초라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1000개의 방이 있는 궁궐을 가졌다. 수많은 신하와 넓은 영토도 가졌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더 많단 말인가? 질문에는 은근한 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1000개의 방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 중에서 마음 편히 잠드는 방은 몇 개나 됩니까? 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방이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는 오늘 밤도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편히 잠든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많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항상 경계했습니다. 더 넓은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 고민했습니다. 넓은 궁궐에 그의 방은 많았지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방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왕은 나무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왕은 나무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지녔는가? 나무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적어서 잃을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도 적습니다. 전하께서는 가진 것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도 많으신 겁니다. 그것이 전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십 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평온이 어디서 오는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다시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움에는 신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궁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 작은 나무꾼의 말 속에도 지혜는 있었습니다. 오래전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움은 그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였으니 배울 것이 줄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귀 기울이고 더 배우려 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지혜까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움을 얻습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시장에서 나무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지혜를 얻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배운 것. 그것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르침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위험한 곳으로만 보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다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기로. 높은 담을 둘렀습니다.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딸은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딸을 아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밖을 궁금해할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란다.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좋아. 딸은 어릴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담장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딸은 자라났습니다. 어느새 처녀가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새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향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딸은 담장 위로 올라가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멀리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딸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저기에 갈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도. 아버지는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지만 그 마음이 어느새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담을 쌓아온 것입니다. 그 담은 딸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딸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붙잡아두는 것이 정말 사랑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담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다만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다오.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처음으로 담장 밖을 나섰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말처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딸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딸을 성장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막으려 했던 그 세상 속에서 딸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오래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고. 이 말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와 꼭 닮아 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가두게 됩니다. 막으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종종 울타리를 만듭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만드는 울타리. 배우자를 염려해서 만드는 울타리. 하지만 그 울타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게 됩니다.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의 삶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걸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손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밭을 나란히 물려받은 형제였습니다. 형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집 안은 늘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혼자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두막에 홀로 살았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생은 그런 형의 짐을 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같은 밭에서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같은 날 함께 수확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밭에서 거둔 쌀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밤 형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외롭지 않을 사람이 나다. 하지만 동생은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 쌀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형은 몰래 쌀 몇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동생의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쌀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인 동생이 더 필요할 거야. 형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창고를 살펴보니 쌀의 양이 줄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잘못 세었나? 그날 밤 형은 다시 쌀을 지고 동생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창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생도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님에게는 먹여 살릴 식구가 많다. 나는 혼자라서 먹는 입이 하나뿐이다. 형님 살림이 나보다 훨씬 빠듯할 것이다. 동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쌀을 지게에 짊어졌습니다. 형의 창고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쌀을 형의 창고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식구가 많은 형님이 더 필요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오가며 밤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쌀을 가져다 주던 그 시각. 동생도 형에게 쌀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도 두 사람의 창고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쌀은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일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형은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계속 쌀을 날랐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문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밭 사이로 난 좁은 길 위였습니다. 쌀을 짊어진 형과 쌀을 짊어진 동생이 그 길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게 위에 놓인 쌀가마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창고가 줄지 않았던 이유를.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동생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부족할까 염려했습니다. 밭에서 거둔 쌀보다 더 값진 것을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베푸는 마음에는 가난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형과 동생은 서로에게 쌀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창고에 쌀은 줄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채워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착각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베풀면 내가 가난해진다고. 하지만 진짜 베풀면 다릅니다. 주고 나서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 형제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따뜻했는가? 부유함의 기준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곳간에 쌓인 쌀의 양도 아닙니다. 진짜 부유함은 나누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의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득 찬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따뜻했는가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노인이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노인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낯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노인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평생 가장 애지중지 여겼던 존재였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가주겠는가? 첫 번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함께 가겠다. 이 길의 끝에서는 너를 따라갈 수 없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는 함께할 수 없다니. 노인은 두 번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결국은 이 길의 끝에서는 자신을 배웅만 할 뿐이라는 것을. 함께 저 너머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만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림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했던 선행이다.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말없이 부축했던 일. 배고픈 나그네에게 몰래 밥 한 그릇을 내주었던 일. 어려운 이웃의 빚을 아무도 모르게 갚아주었던 일.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의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노인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재산은 여기까지만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가족도 마지막 순간까지만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했던 작은 선행들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해 준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나온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무엇을 쌓아왔는가? 재산을 쌓았습니다. 명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여기까지만 함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소중했지만 그마저도 이 길의 끝에서는 홀로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베풀었던 작은 마음들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곁에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집을 남겼는가? 돈을 남겼는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들이 결국 내 삶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크게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그렇게 쌓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베풀었던 마음입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의 통장에 조용히 쌓아갔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통장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고 있는 마음의 통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시장 상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래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의 손을 거친 물건은 늘 정직했습니다. 값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흠집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믿고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게에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세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젊은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시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제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꼭 닮았습니다. 팔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인은 값을 정직하게 불렀습니다. 젊은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내일 돈을 마련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 주십시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열장 속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그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계를 지금 당장 사고 싶습니다. 그가 부른 값은 젊은이가 약속한 값의 2배가 넘었습니다. 상인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직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만 있을 뿐이지요. 부유한 상인이 재촉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상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더 받으면 되는데 젊은이는 아직 값도 치르지 않았다.
이건 그저 더 좋은 조건일 뿐이다. 그는 잠시 시계를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상인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여복의 거래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네. 자네가 먼저 약속을 했지 않은가. 그 젊은이는 자네의 말을 믿고 돌아간 걸세. 상인은 그 말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상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계는 이미 다른 분과 약속이 된 물건입니다. 돈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제 말은 이미 값을 치른 것과 같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언짢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가 돈을 들고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아무런 내색 없이 시계를 건넸습니다. 젊은이는 시계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계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기억할 물건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인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마다하고 약속을 지킨 상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올 때도 값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상인의 이름보다 그의 신뢰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믿음과 의로움 때문이라고.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탱하는 근본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돈은 순간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신뢰는 평생의 자산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그 순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는 것은 훨씬 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조금씩 지워집니다. 반대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면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가장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에 흔들립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이 보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약속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그것이 결국 내 이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재산을 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재산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산처럼 나눠 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새겨지는 이름입니다. 그 상인이 남긴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이름을 가장 오래 남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에 붙은 신뢰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마을에서 평생을 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우물물을 마시며 자랐습니다. 같은 골목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90해를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 밭으로 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을 사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해도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나 잘하면 되지.
그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그렇게 90해가 흘러갔습니다. 같은 하루가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60해를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30해나 짧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글을 배웠습니다. 낯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칠이 서툰 젊은이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몸이 아픈 노인이 있으면 매일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이웃만이 잠시 들러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금세 잊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가 살았던 흔적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가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서 배웠던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의 이름이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그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떠올리며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30해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훨씬 먼저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더 짧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사람의 시간 속에는 오직 자신만 있었습니다.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간 속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그 깊이가 그를 오래도록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선함이 중요하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삽니다. 누군가는 그 하루를 반복으로 채웁니다. 누군가는 그 하루를 의미로 채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반복으로 채운 시간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의미로 채운 시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삶의 깊이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깊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깊게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7개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모입니다. 도자기 장인의 믿음. 왕이 나무꾼에게서 배운 겸손. 아버지가 놓아준 딸의 자유. 두 형제가 나눈 쌀가마니. 노인이 꿈에서 만난 새 친구. 상인이 지킨 작은 약속. 그리고 깊게 산 사람이 남긴 것.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현명한 사람은 욕망보다 마음을 선택합니다. 소유보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의 선택입니다. 믿어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안다고 믿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나눌 것인가, 쌓아둘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선택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곳간에 좋은 씨앗 하나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뜻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